2월 21일 52일차 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신명기 15장에서 17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1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말씀이 개요입니다. 15장 1에서 6절은 안식년, 면제년이라고도 하죠. 안식년에 채무 독촉을 하지 말 것을, 7에서 11절은 가난한 형제에게 넉넉히 구워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2에서 18절은 히브리 종은 일곱째 해 안식년에 해방할 것과 그것을 원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규정이고, 19에서 23절은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는 것과 흠이 있는 것은 드리지 못하고 성중에서 피를 쏟고 먹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16장 1에서 8절은 유월절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9에서 12절은 77절을 언제 누가 어디에서 지켜야 할지를, 13에서 15절은 초막절을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16, 17절은 이 세 번의 절기에 모든 남자가 예물을 갖고 참여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8에서 20절은 재판장과 지도자들에게 공의를 따르라는 것, 21에서 22절은 여호와의 제단 곁에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고 우상을 세우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은 흠이 있는 제물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2에서 7절은 다른 신을 섬기는 자는 돌로 쳐 죽이도록 하셨는데, 가나안에 정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상을 세운 것을 보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과 순종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8에서 13절은 다툼이 생겨 판결이 어려울 때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제사장과 재판장에게 판결을 받을 것을, 4에서 20절은 왕에 대한 규정입니다. 왕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말을 많이 두지, 또 안에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이고, 행해야 할 세 가지 의무는 율법책을 평생에 곁에 두고 읽을 것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울 것, 그리고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신명기 15장 1절,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 매 7년 끝에라는 말은 매 7년 끝 해라는 말이고, 그 해가 안식년, 곧 면제년이라는 말입니다.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독촉하지 말지니, 이런 말은 완전히 채무를 면제하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안식년에는 채무 이행을 독촉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안식년에는 경작하지 말고 쉬라는 것은 출애굽기 또 레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빚을 면제해 주라, 그런 규정은 이제 여기 신명기에만 나와요. 채무 면제 규례가 빚을 완전히 청산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지, 혹은 안식년 기간 중에만 채무 이행을 중단해 주는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논쟁이 있습니다만, 후자가, 즉 채무 이행을 중단해주고 그 다음 해에는 채무를 받는 것이죠. 이것이 더 설득력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년 기간 동안에만 채무 이행을 촉구하지 말라는 명령을 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안식년의 취지에 더 어울립니다. 안식년에도 만일 채무자가 빚 독촉을 하면 채권자가 빚 독촉을 하면 채무자는 안식년에도 편히 쉬지 못하고 그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일을 계속하거나 근심 걱정 속에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는 신명기 15장 3절,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왜 이방인에게는 독촉해도 된다고 말씀하실까요? 이스라엘 공동체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안식년에도 쉬지 않고 일했기 때문에
안식년 부채상환 면제 규례와는 무관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안식년에도 빚의 면제를 요구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신명기 16장 3절.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이는 내가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내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무교절에는 왜 무교병을 먹게 하셨고 왜 그것을 고난의 떡이라고 하실까요? 무교병이 괴로움을 상징하는 떡이 된 것은 출애굽하던 6월절에 떡이 발효될 시간조차 없이 급하게 애굽을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딱딱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당했던 압박과 고통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 신명기 16장 1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각자의 처지와 형편은 항상 변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는 없어요. 처지와 형편을 보면 항상 기뻐할 수는 분명히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주님을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주님을 항상 기뻐하라. 그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겠죠. 다섯 번째, 신명기 17장 20절.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에 대한 규례죠. 그렇다면 왕뿐만 아니라 사람이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네, 여기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 곁에 두고 읽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말씀을 지켜 행할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강권하실 때 항상 뉘우치고 돌이켜 회개하게 되면 교만하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신명기 17장 19, 20절 말씀.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게 될 때 왕이 지켜야 할 일을 두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세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왕과 같은 저희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고 1년 365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이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또 이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교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스라엘의 왕과 같은 권세,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왕과 같은 제사장이 된 저희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고 항상 읽고 평생에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밝히 헤아려 알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자원함으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